이 78식을 쓰면은 7번째, 8번째 단계에 있는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이건 가히 가고제에 가까워. 성자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것은 IQ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의 IQ를 계산하면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지. 우리가 말하는 150, 250,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가는 아이들의 IQ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보통 140은 됩니다. 그 머리가 천재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140, 50만 되면은 천재의 머리라 그러거든. 근데 이건 모두가 의식 수준 속에 존재하는 거라니까. 의식의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면은 죽지 않는 불생불멸의 단계인 말라야 아래아식의 심청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노는 사람은 깨달은 성자란 말이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IQ 측정이 불가능해요. 지혜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황금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영혼이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거야. 응? 그리고는 당신이 울고 아들딸이 울고 살려달라고 울고. 응?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어봐야 잠시라도 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죽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 나는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응? 심장박동이 멈춘 이 부인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죽었다고 난리라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안입에 설신이가 끊어져 버렸는데, 응? 의식이 불명되어졌는데, 응? 119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야. 그걸 흔히 말하는 기절했단 말이야. 기가 끊어졌다 이 말이야. 응? 그걸 기절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딱 끊어져. 그러면 원초적 에너지가 끊어졌다는 말은 아니야. 응? 원초적 에너지는 미세하게 밑에 흐르고 있어. 응? 영혼의 마음이 그대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의식이 불명이야. 분별이 불가능해.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켜지지만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도 미세하게 전류는 흐르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모르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쉽게 얘기해도 마음의 덩어리 이해 못하면 수준이 낮은 것이지. 오늘 내가 아주 수준을 완벽하게 그레이드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스위치를 켜야 전등이 불이 켜지고 아이고 밝구나 라고 하지만 항상 미세하게 켜지 않아도 그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식이 끊어져도 우리 7, 8식의 영혼의 마음에는 그대로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서 아직까지 죽음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을 인연이 아니면 호흡을 통하거나 전기튀기를 한번 하거나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도 안 살아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3일장, 7일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일 있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참 불쌍한 게 범인들이야. 벽촌에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 평생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지만은 죽으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쌍놈들은 말이야. 죽으면 그냥 그것도 젊은 쌍놈이 죽으면 어떻게 해? 덕석에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며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뒷산에 갔다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갔다가 그냥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기다리면 거기 살아날 수도 있는 물건일 수도 있는데 땅 밑에 갖다 묻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여타의 사입이 한 종교처럼 한 달, 2달 냉동실에 넣어놓고 살아날 거라고 무슨 은총을 입어서 살아날 거라고 냉동시켜놓으면 그가 살아나나 안 살아나지? 응?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응? 그런데 상놈은 죽은 것도 보고도 못 돌려. 응? 그러니까 둘둘둘둘 말아서 갔다가 그냥 뒷산에 가다 묻어버리면 뽕분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백매장으로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7, 8식의 에너지가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요 사이 의식불명돼 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깨어나는 아이도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 죽었다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고 싶어도 죽는 거지.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죽어도 한참 살아있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 없는 집안에 태어난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살아있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져서 육체가 작동을 안 한다라고 죽은 건 아니다 말이죠.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이게 7, 8식이 떠나버려야 죽은 거거든. 근데 혼이 그냥 날아가는데 당신이 그리 울고 아들, 딸이 울더라 이거야. 그래, 나 괜찮다고 당신 울지 말라고 아들, 딸 보고 그래 울지 말아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육체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미 혼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이 아니고 영혼의 삶이거든. 죽음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죽음을 절대 두려워할 일 아니에요. 스님들은 죽음을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님들은 한번 멋지게 죽으려고 수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멋지게 죽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강경하고 수행을 해보시란 말이죠. 젊었을 때는 그 얘기가 안 들어오지만 이제 여러분들 좀 되면 그것이 귀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오직 할 일은 내 멋지게 죽는 일밖에 없다. 그 혼이 날아가고 남편이 울고 당신이 울고 아이들이 우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눈물이 뒤범벅이 돼서 오는데 잠시 뒤에 하얀 옷을 입은 노파가 턱 나타나서 한 컵의 물을 딱 갖다 주더라는 거야. 응? 그 물을 탁 받아 마시니까 상쾌하기가 거지없더라는 거야. 그야말로 청량수야, 감로수야. 응? 그 순간에 숨이 톡 트였다는 거야. 그 남편이 보니까 서서히 살아나거든. 부인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응? 그걸 그대로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상황. 응?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 한 모금 먹다가 그냥 꼴까닥 넘어갔나? 응? 그러니까 다시 물을 주니까 다시 살아났나? 이건 아니거든요. 응? 갑자기 잠을 자다가 심장박동이 멈춰버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심장마비라. 주사 놓을 것도 없는 거지. 그냥 떠나는 거지. 이 상황에서 의사도 손 들어버렸는데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당신 평소에 신앙했던 관세음보살밖에 없는 거예요. 화엄성중 밖에 없는 거라.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라.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하얀 노파가 나타나더니 물 한 컵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는 그냥 털고 일어났다고. 이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응? 이것을 불교에서 불가사의하다 그러는 겁니다. 상상으로 미칠 수 없는 일이다. 응?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불가사의한 경험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평소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따라 뭔가 설설설설 풀린다. 이게 가피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획기적인 변화 아니라도 상식선에서 변화의 조짐을 본 것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어제 그저께 우리 해인정사에서 기도 입제를 하였습니다마는 입시 치른 아이들의 마지막 발표가 그리고 대기자
발표까지 이제 끝난 시점에 왔죠.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얼마나 가슴 저리겠어요. 선택에서 넣을 곳도 많아요. 그런데 줄줄이 다 미끄러져요. 스님들이 가장 괴로울 때가 이때란 말이죠. 어디 넣을까요?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속으로 네가 기도를 잘하면 붙을 것이고 기도를 소홀히 했으면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에 비해서 좀 좋은 학교에 딱 붙으면 저는 열심히 온다니까요. 떨어져 버리면 안 오는 거야. 우리가 참 줄서기가 쉽지 않아. 우리도 괴롭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깎은 사람들이. 응? 그 심정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안 온단 말이야. 1년 100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스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라도 됐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 그 김성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한의대에 넣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줄줄이 다 미끄러졌어. 그 나인데 와서 자문을 구하길래 동대 한의대가 좋느니라 거기 넣어보게나. 그냥 직감적으로 우리 재단이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느낌에 그냥 거기 넣으면 좋다, 넣어봐라. 다 줄줄이 미끄러졌는데 거기는 대기자 명단에 2번인가 3번에 딱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대나 한의대는 안 가. 그냥 합격하면 그대로 100에 100% 등록하는 거요. 응? 별 볼 일 없는 학과가 줄줄이 뭐 그냥 이동이 있지. 응? 30번 뒤에 있어도 합격하는 확률이 있지. 응? 의대나 한의대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두 놈을 차서 밀어내버리는 것밖에 없네.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오늘부터 내가 그 두 놈을 그냥 뭐 차서 밀어내보지. 그랬단 말이야. 웃으면서 위안이 되라고. 그런데 그 아이 마음이 참 편안하단 말이죠. 제가 스님 말씀을 듣고 동대 한의대 넣어서 대기자 명단 2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재수를 했거든. 삼수를 또 한다는 거야. 이제는 비전을 봤다 이거지. 작년까지는 비전이 없었는데 재수해가지고 스님 말씀 듣고는 원서를 넣었는데 비전을 봤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끝까지 애를 먹이는 거야. 내 심정을 알았으면 미리 좀 어떻게 붙여주던지 하지. 팔부신장을 다 동원하고 32형 관음보살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밀어내는데 그렇게 그럼 힘이 세던 모양이야. 둘이가 잘 안 나가는 게야. 그랬는데 우리 절에 기도 입자하는 날 한참 기도 중에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온 거야. 그 아버지가 무슨 신심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뭐 교양대학이라도 다니고 불교대학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라도 하지만은 거의 뭐 처사가 무슨 큰 신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는데 기도 도중에 딱 12시쯤에 전화가 온 거야. 그걸 받고 그냥 쏜살같이 뛰어왔단 말이야. 그 두 사람이 어디 밀려가 버렸어. 그럼 아직 붙여주려면 좀 마음 편안하게 일찍 붙여주지. 끝까지 애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붙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 대기자 명단에 올라왔을 때도 거의 자리가 이동이 없는 그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해요. 내가 기도를 하라. 지금부터다. 수능을 잘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넣고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점수를 많이 받고도 재수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디 잘못 넣어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조짐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기하고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한 번쯤은 잠시 점지해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아, 그게 값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도 안 했으면 오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서 행주자와 의목동정에 열심히 기도하면 어려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합장하십시오. 구경 허공 시방 응계현 서해어 홍중에 각부동남 보량이세 여겨시 해로다 구경 허공 시방계 허공 끝간 시방세계 소유인 천재 대중중이라. 겉없는 시방세계에 하늘 사람, 인간 사람 수없이 많이 살고 있다고. 시방세계에는 다양한 중생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간 사람, 천상 사람. 인간에 사는 사람은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천상세계도 고통의 세계를 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 세계보다는 좀 낫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하늘나라에 가장 높은 하늘나라 최고의 나라가 어디냐 하면 그냥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가 아니고 비비상저천이라. 여기는 거의 정신적 세계예요. 우리들처럼 먹어서 배가 부르고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짐이 없는 부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린 그런 세계. 우리는 가져야 행복하고 손을 잡아야 느낌이 있고 안아주어야 감정이 있는데 거긴 그런 거 없어.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되는 거라니까요. 비비상저천 이것도 끝끝내 보면은 고통의 세계를 면한 건 아니라 삼계박을 초출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부처님은 삼계박을 초출하라 그랬어요. 뛰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일 못한 하늘나라가 어디냐면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도솔천. 부처님이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 사바세에 오신 곳이 도솔천이죠. 잘못 생각하면은 또 다른 별천의 도솔천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6개 세계 가운데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여기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여기 도솔천은 별것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보다 조금 나은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곳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류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차라리 계시려고 하면 비상비비상처천에서 오셔야 맞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도솔천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의 성류가 인간의 성류와 비슷한 겁니다. 너무 성류가 맞지 않고 분위기가 맞지 않고 흐름이 맞지 아니하면 사바세계 중생에 졸도해버리거든. 수준이 안 맞단 말이죠. 어쨌든 시방세계 인간, 사람, 천상 사람 수많은 대중이 사는데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처소를 따라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같지 않아요. 다양한 몸매를 시연하여서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한단 말이죠. 불현기신 여기시로다 수많은 형상을 가지고 인간과 천상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몸매를 나타내는 것도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부처님의 위실력은 이와 같기 때문에 인천의 중생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은 다 제도해내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쉼없이 보살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반드시 서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부처님의 위실력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뀌어도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그 양상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도 21세기, 22세기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어디에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과학물리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생사 속의 번민 갈등은 어떻게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태어났다 죽기까지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안원을 얻고 행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그냥 인도라 그러지만은 작은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후국이라 그랬어요. 제후국이라고. 큰 공력이 있거나 전쟁을 통해서 업적을 세우면 한 공간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요사이같이 경상남도 띄워주어서 도지사시키고 경상북도 띄워주어서 도지사시키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 지방의 왕국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계빙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계빙국에 한 왕자가 태어났는데 범상치 않는 왕자야. 이가 출가를 해서 구나발마라고 하는 스님이 되었단 말이죠. 이 스님이 20살에 출가를 했는데 경률론 3장을 아주 달통했어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률이고 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과 율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들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경과 율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란 말이죠. 이게 달통을 했어요. 그걸 삼장법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 구나발마는 확실한 삼장법사예요. 무소부지라 삼장을 능통해서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단 말이죠. 출루가 한 지 10년째 당신 나이 30세가 덕 됐는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아들밖에 없어. 구나발마밖에. 근데 아들은 출가를 해버렸다. 하산을 해서 왕위를 이어주기를 강요당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자에게 주기는 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왕위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하다가 니까 막 강요하게 되고 협박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구나발마가 계속 산으로 계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사자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법을 하다가 인근에 있는 어머님을 더 만나서 어머니에게 계를 줍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왕위를 잇게 돼요. 그런데 이 구나발마의 명성을 듣고 송나라, 중국 송나라 문제가 스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하는 이유는 화엄의 사상대로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화엄의 사상대로 정치를 하면은 너와 내가 없는 원륭한 사상이기 때문에 나라가 평온해질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랬는데 정작 초청을 받아온 이 구나발마는 중국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이라. 그런데 모른다고 화엄경 강설을 안 하자니까 국제적 망신이잖아요. 응?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 짧은 시간에 내가 중국말을 배워서 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응? 불망념지를 얻어버려야 되겠는데, 불망념지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거라. 불망념지라. 응?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얻으면 된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00일을 딱 기한해서 응?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여서 회양날 저녁이 더 됐는데 아주 덩치가 건장한 한 신장이 한 신이 턱 나타나더니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그냥 중국어를 배우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구나발마 스님이 50살이거든. 내 나이 50살에 무슨 중국어를 배워서 화엄경을 강설한단 말입니까? 응? 나는 오로지 불망념지 이것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사롭지 않거든. 이 신장이 보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원이십니까? 그러거든. 예, 그렇습니다. 탁 허리쯤에서 칼을 딱 뽑더니 구나발마 스님의 목을 순식간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는 또 다른 머리를 하나 갖다가 탁 심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예리하고 무사시 칼같이 말이야 손살같이 지나가면은 아픈 것도 몰라. 한참 있어야 알아. 그렇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 찰나간에 지나가면은 아픈 걸 모른다니까. 관절염, 루마티스, 팔이 하나 잘려져 버려봐. 그건 어디 아픈 것도 없어. 더 크게 아픈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크게 아픈 것은 아픈 걸 몰라. 한참 있어야 통증이 와. 일본 사무라이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무사시 칼은 말이야 찰나간에 사람을 베어버리는데 베어졌는지도 당한 사람도 몰라. 가만히 있어. 조금 있다 느끼기 시작하면 킥 꼬꾸라지는데 바람이 샥 와서 실바람이 와서 불면은 착 넘어지잖아요. 볕단 넘어지듯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신이 나타나서 그래 그것이 원이냐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지 하고는 칼로서 목을 쳐버리고 다른 목을 하나 탁 갖다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인도 머리를 중국 머리로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그리고는 경전을 보는데 무소부지라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응? 그 뒤에 문제가 원하는 대로 화엄경 강설을 아주 능란하게 해주고 중국말로 부처님 경전을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구나발마가.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언제 그 다 배워서 하냐고. 응? 지금 이 시간에 뭘 배워서 뭘 할 거냐. 응? 죽음의 사자는 서서히 한 발짝 두 발짝 내 앞을 가로막고 다가오는데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응? 잘못될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하면 준비할 건데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됨이 없어요. 좋은 조짐은 어떻게 보면 예견이 돼.
안 좋은 조지만 물론 얘기는 있지만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당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응?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냥 부처님 살려주세요. 관세 못하라, 관세 못하라,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자기가 평소에 하던 신앙, 화엄성중 하든지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몸을 던져서 해보라. 응? 불가사의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죠. 응?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이고 그게 허망한 말이고 그뭐 말이 되는 소리겠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소원을 일궈내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천길 눈이 쌓인 공간 속에서 천도복숭을 얻어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복수처럼 1m 눈이 쌓인 속에서 피어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눈 속에서 매화가 피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응? 천도복숭은 하늘나라에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안 없는 한겨울 눈 속에서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 신령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한겨울에도 천도복숭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천도복숭은 사시사철 다 나오는 천도가 아니고 정말로 그 하나면 생명을 건지는 그런 복숭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역이고 만병통치약이라. 합장하십시오. 구정 청중공 덕침 이사 소성 삼세 행간이로다 청하염 위중생하 이출형 이로다 부처님은 청정한 공덕과 지혜를 구족하여서 항상 삼세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수순한다 그랬어요. 부처님 제세세 중생만을 따라다니면서 교화조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지금 미래세에도 부처님은 항상 지혜 공덕을 구족하고서 중생을 따라다니면서 교화조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허공이 염착이 없는 것 같이 중생을 위해서 교화조복을 하지만은 당신의 몸매를 놔두지만은 절대로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부모는 다만 알뜰하고 근엄하고 존엄하게 당신의 아이를 교육시킬 뿐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는 이와 같이 엄청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찍이 알아서 시연하여서 제도를 하지만은 절대로 염착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불가사의하다고 보현보살이 화엄경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엄경은 보현 문수가 거의 지휘자인데, 어떻게 보면 보현 문수는 부처님의 또 다른 변신자고 화신자인데 계속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를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저 봐버릴 수 있지만은 이미 그분들은 보현과 문수의 정도의 능력은 부처님과 근접해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합치면은 부처님을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자들이 정말로 성자 중에 성자이신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칭양 찬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지혜로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로서 민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을 칭양 찬탄 입이 마르도록 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서원했던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초살림 기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서원했던 바를 탁 하나 잡아서 간절하게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이라도 간절하게 해보면 뭔가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상에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